자, 오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지 이 말씀을 더 들어가겠죠.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모든 것을 사실 다 얻은 그런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실상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의 안전병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실상, 겉으로 장로님이다, 목사다, 권사다, 이거는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신 직분이고요. 우리의 실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잘났다, 못났다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뿐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실상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신랑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되어진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사실 되어지지 않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옛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삶이 되어진다,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복음은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실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세워지는데, 믿음이 세워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와 내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저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다 뽑아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의 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오늘 날씨 좋다,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나가신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 속에 필연이라 그랬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이게 그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타난 이 모든 결과 속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망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이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 생활의 가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이 이렇게 떠지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 하신 속에 있잖아요. 내가 발견되지요?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내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맞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아가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이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전에 예수 믿어서도 잘 몰랐는데 계속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내 작은 삶이라도 나의 작은 기능이라도 전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 아름답게 점점 성숙하게 아름답게 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얼마나 하는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악기를 배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찬양하니 얼마나 참 훌륭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기능, 은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헌신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있었지만은 그 은혜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 헌신이 했다가 안 했다가 그 봉사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 일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일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간증을 못해도 제가 제 간증을 그래서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 속에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고난도 축복도 있다는 것을 그게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건 누구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예수 잘 믿고 다 만사형통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잘 될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잘 된다고 말하고 잘 된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유익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응답 속에 응답이면 그것 잘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고난이 왔어도 내 인생에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고난이 왔으면 그게 잘된 것이죠. 그게 선한 일이죠. 그게 의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글쎄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망한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 잘 믿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아침에 인신매매가 되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망한 거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갔다고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형통한 자라잖아요. 형통한 자라고.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형통이냐고요. 노예 생활하는 게 망한 것이지 감옥 생활하는 게 망한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만 되어서가 형통한 걸 축복받은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그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눈이 떠져야지만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속에 똑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인물을 봐도 똑같다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건 우리 개인도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지 않지만 역사를 움직이면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 우리 교회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목적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삶 자체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아니겠어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 문제에 있으니까 해결해달라 이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다니까 하나님 어쩌든지 내 사업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거기 육신의 어떤 응답 축복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그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될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이 잘 될 이유가 무엇이며 건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가운데 무엇을 응답을 받든지 무슨 은사를 받든지 뭐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 자랑하고 그 이루어진 거 배경 삼아서 목에 힘주고 그게 안 되어지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이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일 속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덜 들어야 되고요. 내 생각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수정해 갈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욕심,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어요.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다고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원리라고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다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너희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 줄까? 이거 내가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희를 향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부르짖으라. 근데 그 다음에 부르짖으라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옛날에는 성경에는 한문으로 전심을 다하여 그랬죠. 그렇죠? 지금 성경은 뭐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2절 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말씀일수록 잘 못 알고 있긴 하지만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이름하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크고 비밀한 엄밀한 것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황폐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 아니냐. 아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나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도 하나님 하고 계신데도 잘 몰라요. 그리고는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무슨 방법을 잘해서 뭐가 된 줄 착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나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잖아요. 응답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척척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서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은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기준 속에서 어떤 응답,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고요. 성경 쫙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을 제가 잘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자꾸 큰일 속에서 우리가 축복이 오든 응답이 오든 또 여러분 어려움이 오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라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 해결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못 누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재무제사 일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전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잔은 뭐냐 하면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기도까지 기도를 보면 이 잔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도 마태복음 26절에도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믿음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12제자 중에서도 그 세 제자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거든요. 아멘. 그렇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고민하고 이런 것을 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있어야 되냐고요.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에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아니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통도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셔요.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그 고민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고 고통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라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되게 엉뚱한 얘기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꼭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친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됐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뭐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만 목적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내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에 관한 것을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 말은 우리의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기도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기도할 것이 많죠. 나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놓고, 죄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있을 것을 다 한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기를. 그러면서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우리 개인으로 하면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됐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 그랬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늘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화목해지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디까지 하는지도 몰라. 그럼 되어지는 속에서 뭔가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그 일을 알고 거기에 인도받는 삶이 여기 믿음의 사람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도 안 해도 돼. 예,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거든요.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자, 그 중에서 보세요. 야곱을 우리가 늘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 너무 잘 드러냈기 때문에 야곱을 많이 인용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이 도망갈 때, 예산쯤 도망갈 때에 야곱에게 했어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자기는 뭔가 엄청나게 성공해서 축복받아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축복받으려고 많이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야곱을 인도하여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야곱을 어디까지 가도록 계획하시냐면 애굽 땅까지 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야곱을 통해 하신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베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잘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 속에 역사하잖아요.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야곱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서 뭉개지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뭔가 자꾸 잘 되어보려고, 더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많이 응답 주시는데도 더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과 그 자녀들로 하여금 살기를 느끼잖아요. 그걸 헤아려고 하잖아요. 그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걸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밤 도망을 치잖아요. 밤에 도망을 치잖아요. 밤에 도망가지 말고 낮에 떳떳하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그 야곱의 일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걸 바로 잘 알고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 미련하고 어두워가지고 그걸 잘 못 깨닫고요. 뭔가 일이 터져야지만이 뭔가 육신적으로 와야지만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걸 가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거든요. 야곱 보세요. 그 가장 어려운 에서 형님과의 문제 해결을 받고 있잖아요.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결을 받았으면 그냥 쭉 베델로 쭉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또 어디로 셉니까? 삼천포로 샜나요? 어디로 샜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베델로 해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에서와의 원한 문제, 이 30년 동안 그 원한 문제 서로 쌓였던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베델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또 숫곳이라는 곳 또 채간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문제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주면 또 거기 주저앉아요. 그때는 이제 딸 하나 있는 거 그거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쉬워지겠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여기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해라, 철학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 일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우리가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뭔가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서요. 아멘. 세상을 넘어서면서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나 그러면은요. 그거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루로 치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기도로 마치겠습니까? 예수님 일생을 보면요, 기도 쪽으로 기도면으로 보면 전부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병행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나를 이끌으시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돼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렇게 알게 된 예수님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너무 다 알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핍박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발걸음은 평안히 갑니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죽음의 가정이 있다니까 앞으로.
근데 여기에 염려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당당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자,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유혹당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의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듣기야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정말 밤이 맞도록 그야말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전심하여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지만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그랬나요?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은요, 분명하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뜻,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혹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지금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로 그들이 바로 봤다면 그들은 주님의 말이 떨어지기자마자 같이 엎드려 기도했을 텐데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했어요. 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갑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군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군사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칼을 휘둘렀어요. 칼을. 이야. 근데 마가복음 보면 그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예요? 김정아요, 박영분이요, 이인수요, 전봉일이요, 최옥실이요. 옆에 동네 사람이 했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가장 수제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가 칼을 다 휘둘렀다니까. 야, 칼 수 없이 되게 저거 너 어부가 언제 칼 연습했는지 몰라. 정확하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몰라. 아니 그냥 정수리를 내리쳤는데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쳤는데 귀만 잘렸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싹 잘랐다니까. 칼을 휘둘렀어요. 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요. 우리가요 복음이 안 되는 만큼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만큼은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려는 마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정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일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칼을 휘둔다니까. 폭력이 나와요. 육신의 반응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교회에서 나타나고요.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삶 속에 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지금 예수님은 죽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잖아요. 그럼 칼을 휘둘 수가 있나요? 휘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인데요. 근데 잘한다고 지금 주님을 위한다고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검을 꽂아라. 검을 휘두르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 비밀도 알고 뭐도 다 알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잘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리고 주님은 당당하게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자들 또 어땠어요? 제자들은요. 당당하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 무서운 로마 병사들의 그 칼 앞에서 창 앞에서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 그래도 자기 체면 생각이 그랬는지 그래도 그렇지. 예. 그러면서 주님 곁에 가지도 못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서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서요. 주를 위해 산다하면서요. 그러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자기 계산 딱 두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 틸라고 멀찍이 하잖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뒷짐지고 뒤에 있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 꽤 있죠. 다들 다 잘하는데 뭐 나중에 빠져도 되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얘기 못 하겠고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미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부인할 것이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제자들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시라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말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시작. 그 이야기를 모르시나? 알긴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아야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다 혼장담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꼭 끼워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요새 닭은 뭐 새벽 저녁 없으냐 울어짖는데 내가 살던 시골에는요 좋은 닭들이라서 새벽마다 울었어요. 새벽마다. 새벽에 닭이 울고 우리는 시간을 알았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닭을 새벽에 울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 때나 울고 그러면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닭은.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니까. 너가 제자가. 그러니까 베드로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항상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안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보통 헌신 예배 드리면 그런 또 마음의 결단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은혜 받으면 그런 결단도 있잖아요. 얼굴 보니까 그런 결단도 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헌신 예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세워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없는 사람은 아직도 정말 그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헌신이 마음은 가상한 거예요. 마음은 가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한테 인기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아부뜨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마음 중심은 정말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하고 주님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고 제자들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못 먹어봤다고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의지대로 됩니까? 우리 의지대로 안 됐죠. 베드로의 중심은 알아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결단 가지고 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재판하는 그 관정에 앉았다가요. 앉았는데 사람들이 저래. 너 예수님 한 패지? 예수님 한 패지 막 이러면서 그게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난 모른다고. 난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지? 아, 그건 내 말이고요. 야, 난 모르겠는데. 내가 말씨 쓰는 거 보니까 황해도 말씨 쓰는 거 보니까 북한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황해도 말을 쓰거든요. 그랬더니 황해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아.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어 내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말을 하고 똑같은데요. 당신 아버지가 어딘데요? 황해도요. 그랬어. 예, 잘 봐시다 내가 그랬어. 잘 봐시다 그게 황해도 말이에요. 내가요 저 시찰에 목사님들하고 하여튼 있어요. 밴던가 그거 이제 시찰 위원들만 하는 통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게 왔길래 내가 항해도 말로 썼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코미디 하는 것 같다고. 말이 코미디 같다고. 전에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가 항해도 말을 종종 잘 써요. 나도 모르게. 예. 그 간사, 사무본 아가씨 보고, 이리 오르마 그랬더니, 멍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리 오르마 그러거든요. 오라는 것을 오르마 그래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쓰는 말이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저 예민한 이삭이 걔 까보네 그랬거든, 내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내가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민아이가. 그 예민아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나중에 그게 내가 별명이 돼가지고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놀렸어요. 이리 오르마. 예민아이가 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랬다고요. 아, 베드로 너가 말 쓰는 거 보니까, 알겠다고. 예수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다고 치니까,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닭이 울었어요. 꼭기어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말씀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오죠. 아멘. 지금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헌신예배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마무리 지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그 의지 가지고 우리의 중심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가상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제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지만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맨 자리 다툼이 나고 서로 높은 자리 함께 자리 다툼이 나고 다 물질에 관심이 있었고 서로 비교하고 네가 잘난 내가 못나니 비교하고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 따라갔다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죠.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시다. 이거는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고요. 그렇게 삶에 염려 걱정하는 신분이에요. 우리가 환난 핍박이 온다 그래서 주님 떠나고 이러겠어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아직까지는 마음은 원했지만, 마음은 주님과 함께 싶었지만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실상과 그 실상의 세계를 그들이 되었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육신의 환경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그 핍박의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거거든요. 환난 핍박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이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근데 제자들은 다행히 그런 많은 실패의 과정을 거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잖아요. 아멘. 생명을 내놓고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잖아요. 오히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다. 기뻐했다고.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예.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한번 결단했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결단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서 가야 됩니다. 무슨 배경이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잘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발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마라. 헌신하면 복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닌 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 헌신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다 내가 알아도 이게 정말 실상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렇게 완전한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면 나의 삶은 죽든지 살든지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삶. 살아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복음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낫지만 나를 이 땅에 두는 것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 속에 내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가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제 놓아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세워져서 하라마라가 아니고 하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고 이런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축복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로 알아서 정말 온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일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속에서 우리 일생이 사라지는 참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